성경에서요, 기도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면 기도하라라는 말씀 못지않게 또 어떤 말씀이 많냐면 기도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거면 기도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거 기도하지 마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기도는 응답됐고요, 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9절, 10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요 구별되다 또는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율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지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결례 중에서 손을 씻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 유대인들은 손을 씻었으면 이들은 이제 의사처럼 이제 팔목부터 이제 손을 이제 씻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좀 더 해서 이제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속죄일에 이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하루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형태였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는,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00일 정도를 금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들이죠. 엄격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세리입니다. 세리는 저희가 예전에 예수님 12제자 시리즈, 설교 시리즈 할 때 마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 정부는요, 어떤 나라를 이제 딱 지배를 하게 되면 로마 정부가 직접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한 세리를 선발을 해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떻게 선발했느냐? 오늘날의 말하면 일종의 입찰제로 이제 선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 작은 동네가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동네에서 얼마 세금을 거두겠느냐고 이제 써서 내는 것입니다. 그 최고가 액수를 써낸 사람에게 이제 세리를 이제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제가 이 작은 동네에서 1년에 제가 10만 불의 세금을 걷겠다고 최고액을 써내면 이제 그 사람이 세리로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10만 불을 이제 정부에 이제 선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는 그 동네에서 세금을 이제 무지막지하게 그 이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요, 최대 15% 이상의 세금을 걷었는데, 조목조목 다 따져가면서 뭐든지 다 이제 걷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빼앗은 로마 정부 편에 서서 동족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공동체 사이에서는 세리들 다 싫어했고 죄인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세리도 유대인이었지만 그 회당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목격자가 세리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제가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당시 세리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를 많이 받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는 세리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허가증 있는 강도다 또는 매국노다 로마의 기생충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있고 한 사람은 아주 그냥 멸시받는 그러한 강도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함께 받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공동체는요, 매일 예배가, 속죄제 예배가 드려졌었는데, 속죄제가 이제 새벽과 또 오후 3시, 각기 이제 2번 매일 드려졌습니다. 그 당시 한번 예배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는 높은 제단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울립니다. 그리고 심벌표 소리가 콱, 콱, 그 성전의 마음이 헐링이 나면서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시편을 낭송을 합니다. 랄랄랄랄 시편을 낭송을 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향을 피웁니다. 향이 막 날리고 또 이스라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태웁니다. 그럼 그 연기가 이제 꽉 자욱하게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고 빛이 비춰지면서 무한히 신비한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바리새인이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였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먼저 그는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무리에서 이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한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기도를 했을까? 바리새인들은요 정결 예법상 어떤 사람의 죄를 지은 사람의 옷깃만 살짝 스쳐도 나도 함께 더러워진 죄인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어디에 서 있었을까? 바리새인은 보통 성전 가장 안뜰, 가장 두드러진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지성소 가장 앞에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가장 가까운 곳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은 오직 바리새인, 나 같은 사람만 그곳에 있을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1세기 당시 유대인은 이제 3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고요. 마지막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 감사, 간구의 기도를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은요, 형식적으로 잠깐 감사한 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간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향한 칭송만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11절, 12절에 나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요. 헬라 원문 성경에는 나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나는 토색도 안 했고, 나는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간음도 안 했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합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토색은 남의 것을 뺏는 거잖아요. 아마 옆에 세리 들으라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세리처럼 그렇게 토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 앞에서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말로 읊조리면서 들리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고 다 바리새인 쳐다봤을 것 같아요. 기주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라면서 그렇게 자신을 아주 높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따로 기도했다라는 말이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따로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프로스 헤우타스인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달리 번역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면 자기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딱 한번 부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기도들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인데요. 줄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1세기 이스라엘은 무덤은 큰 반석의 돌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신신을 넣고 돌을 다시 막는 돌 무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에 이제 페인트 칠하는 것입니다. 예쁘게 칠하는 거예요. 이쁘게 칠한다고 무덤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너희들이 보이고 너희들 막 자랑하고 나는 1년에 뭐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라면서 대단하게 보이지만 실체는 너희 속은 지금 썩고 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있다. 악취가 나는 존재야. 너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거죠. 누가 조금 더 잘나는 하나님 보시면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며 내가 더 잘나는 네가 잘나는 옆에 치면서 내가 좀 더 높네 하지만 위에서 볼 때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함량 미달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형편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누구보다 좀 낫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도 좀 책은 좀 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2024년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들, 임직자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나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는 자랑하는 간증들이 얼마나 요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진실함이 없이 자신을 드러내거나 장황하게 막 성경 지식을 계속해서 읊으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회중을 의식하면서 회중이 듣기 좋은 말, 또 아름다운, 심지어 이런 기도가 감동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그분께 기도 드릴 때 짧더라도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통회하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통회하는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지금 드높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기 멀리서 세리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자격도 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푹 숙이면서 기도합니다. 특히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손을 크로스해서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크로스해서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가슴을 쳤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극심한 슬픔에 잠겨 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중동에서는 보통 여자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울고 남자들은 보통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가끔씩 가슴을 치면서 울 때가 있는데 언제냐? 바로 이제 슬픈 장례식을 참여했을 때 막 가슴을 치면서 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남녀 무리가 막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중동에서 이제 사회까지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듣게 되면요. 중동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에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웃는 게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공동체를 창설한 후세인이 그 죽은 날을 기념할 때 막 장례 모임에 막 가슴 치면서 남자들이 운다라고 합니다. 중동에서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내가 열렬히 사랑했던, 내가 또 지지했던, 존경했던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만큼 슬픔이 있을 때 내가 막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그럼 여기서 세리가 내가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괴로움, 후회, 슬픔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속사람을 내리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친다라는 것, 내 안에 속사람, 부패의 속사람을 내가 지금 때린다, 뉘우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가 지금 외마디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는요, 정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죄인들 중에 저도 그런 하나의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인데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통해 기도를 드린 세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어느 극단에서 배우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배우가 되는 길이 너무나 길고 멀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배역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단역도 맡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청소하고 이제 잔심부름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나중에 단역에 발탁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소년도 이제 연극 배우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 극단에 입단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청소하고 이제 잔심부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역 배우가 사정상 빠지게 되면서 야 오늘 네가 그 단역 역할 잠깐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냐? 이제 임금이 이제 궁중에서 이제 만찬을 베풀면서 함께 음식을 식사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막 병사가 뛰어오면서 전쟁이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병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되게 쉬운 역할이죠. 이 소년이 이제 오랫동안 그 연극을 이제 멀리에서 청소하면서 보아왔습니다. 아 저렇게 연기하면 되는구나.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았던 것이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시간이 될 때까지 어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곧 내가 올라갈 타이밍이 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밖에서 계속해서 뜀박질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막 땀이 뻘뻘 흘리고 막 신발이 흙에 젖고 옷도 더러워지면서 막 숨을 쉬는 그다음 거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지금 네 차례야 하는데 막 뛰어가면서 임금님 전쟁이 났습니다. 하면서 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걸 바라고 있는 모든 관객들이 야 진짜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연극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나중에 연극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서 자기까지 받은 연극배우 로렌스 올리비였습니다. 배역에 대해서 또 연극에 대해서 아주 큰 갈망을 갖고 있던 배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사슴은 열성체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마름이 찾아오면 갈증이 생기면 막 미친 듯이 막 물을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동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장렬하게 내려지는 그 태양볕 아래에서 막 시냇물을 찾아서 막 사슴이 막 목이 말라서 막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얇은 다리로 그 무거운 몸을 지탱하면서 막 다리가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목마르면 막 혀가 막 헐떡헐떡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친 사슴이 남은 힘을 다해서 막 온 땅을 파면서 막 어떻게든 물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거꾸로집니다. 넘어진 채 혀를 헐떡헐떡 거리면서 애타게 그 한 모금의 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는 죽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소서. 그러게 우리 모두가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다면 다른 군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이제 형제님들 아버지들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형제님들 아버지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 평생 3번 운다고 하잖아요. 언제인지 아시나요? 태어날 때. 그리고요? 네? 뭐라고요? 군대 갈 때. 비슷한데 이제 군대 끌려가서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이
부모님, 그죠. 돌아가실 때 세 번 운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강하고 든든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폼잡지 않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형제님들, 아버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 또 형제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목사, 임직자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며 기도하는 청년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이 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만세 반석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